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우리가 14번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회복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한계가 여실히 다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조직이나 어떤 제도로 가정이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2016년도에 고린도 전서, 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수도의 한 가정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 문제, 계파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재물 문제, 은사 문제, 많은 문제 속에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 쓴 것을 통해 우리가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래 교회로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내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부터 우리가 깨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부부 안에 우리가 왜 세상사 살아가면서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기준이 4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가 깨면 깰수록 사실은 그냥 한 부부로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20년, 30년 돼도 너무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20, 30년 전에 만났던 저희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니까 우리는 이 기대 때문에 자꾸 실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입니다. 물론 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는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 옆에 사는 사람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누구라든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를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대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로마 통치자의 그 권력에 세상 통치자의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장 3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1장 3절에 뭐가 나왔어요? 항상 나의 하나님만 고집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라고 하는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항상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뭐예요? 1장 한번 가시겠습니다.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죠?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감사의 조건이 나 때문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한 번도 감사할 수 없지만 너희로 인해서 오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뜰 때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되고 공동체 안의 문제는 너로 인해서 저 사람이 부족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너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장 7절로 돌아가 보면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두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누가 가라고 해서 누구 때문에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결국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사실을 아는데 누가 가라 그랬어, 오라 그래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한 번도 하늘땅교회가 강조하는 자발적 신앙을 갖지 못해요.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냐?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을 여지까지 하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교회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서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땅교회가 여러분을 일반 교회처럼 막 와라 가라 문자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은 알려드려도 안 온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정죄를 전혀 하질 않아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영광.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님께 영광이 되지만 결국은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누구의 등을 떠밀려서 하는 신앙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주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좀 그러길 원하고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성도의 그 심중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제가 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강구하게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해도 이것이 오해가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로 합니다. 오늘 이 교회라는 곳 연평한 선생님이 어느 날 오산에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하늘땅 교회를 지나가다가 봤대요. 퇴근하다. 교회가 이쁘네? 홈페이지 주소가 있네? 이 교회 어떤 교회지? 하고 홈페이지 왔는데 작지만 강한 교회. 적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금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 누구나 1등하기 때문에 대우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함을 내어놓고 부족함을 인정해 줌으로 성숙해지는 교회. 그래서 본인이 사도행전 76번 2년 동안 말씀했던 것을 들으면서 오늘 이 교회라는 곡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저 CD가 나왔을 때 찾아와서 주셨는데 저 곡이 요즘 CCM계 최고의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우리가 모여 있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때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갈기갈기 자기의 생각과 주장으로 다 깨어져.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해요? 가정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남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자기를 주장하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누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질문했더니 안지연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혼자 다니는 거 모르세요? 그래요. 지연아, 말씀 다시 보자. 목사님이 질문한 이게 뭘까? 했더니 이 녀석이 빤듯하면서 알면서 뭐라고 하냐. 성령님과 함께 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오늘 혼자 오신 분도 있어요. 가족과 함께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든지 가족과 함께 오든지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얼른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뭐로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이 예배 나오기 전에 성령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도, 저기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말씀같이 눈을 뜨고 보아도 귀를 열어놓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해요. 오늘날 예배의 문제가 무엇이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잠시 1시간, 1시간 반 앉아있다가는 예배지, 정말 영이 내 안에 있고 진리,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에 따라 우리 예배의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신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도 여기저기서 오세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런 것들로 이 예배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 허벌판 광야에 있을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나오실 때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볼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송장이 여기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서 나에게 하는 그런 나쁜 말씀으로 들어서 오해하는 일이 왜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을 경험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고 사도행전이 말씀은 같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만 내 병고침, 내 아픔, 내 상처, 내 장애, 내 핸디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 20년, 30년 계속 상처받았다고 울고먹는 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뭐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한두 번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그것을 여전히 말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자기의 보호막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것? 자기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조차도 이해도 붙잡지도 못하게 돼요. 예배가 어수선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 성령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 그래야만 우리는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과 자꾸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금요일날 우리 권찰님 또 우리 여러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말씀하는데 저도 얼마나 제 안에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말씀.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내 문제는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싸워야 되고 일이 산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았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와야 되냐? 예배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으니까 이 문제가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어때요? 그 문제 때문에 싸울 사람 또 싸우고 또 그래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돌아가게 되면 내가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수록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발견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자, 지금까지 2장을 오늘 결론 내리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고 계속 그러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 거기 여러분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지혜, 다른 말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11절, 사람도 그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받으시길 원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홀로 외롭고 힘들어하는 것을 누가 아냐고요? 나의 사정을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옆에 누운 내 남편도 아내가 왜 저렇게 속이 상해서 밥을 안 먹고 그러는지 모른다니까요. 남편이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아내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한계는 무엇이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다투지 않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훈련들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고 가정 안에서도 훈련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참는 게 미덕이라 그래서 이렇게 쌓아놨다가 한 번에 그냥 폭탄을 터뜨리니까 아유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1년에 한 차례는 이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런 날은 저기 하늘 땅 산에 그냥 땅 파고 제가 어디 숨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미리. 그 하나님 영 외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몰라요.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대기 씨인데 미란 씨의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그렇게 언니 동생으로 오랫동안 사귀었는데도 알고 지냈는데도 뭐 이렇게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계속 싸워지는 일들을 보면 야 사람 속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다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여러분 써놓으시고 가보세요. 시편 34편 6절 7절. 시편 34편 6절 7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멘. 34편 6절 7절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고한 내가 부르짖을 때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 가운데 불러둔 진을 쳐서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내 아픈 마음이 있으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도 우리가 구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고 산다니까. 왜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옥고를 치르고 아그리빠, 벨릭스 총독 앞에 붙들려 갔을 때 그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자기 변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뭐만 했어요? 9장, 22장, 26장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간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로마 정부 앞에 총독 앞에 붙들려 온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옳거니 아주 이젠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몰았으니까 여기 앞에 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이 있죠.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것을 사람의 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왜 왔죠? 왜 오셨어요? 이재영 목사님 뭐 잘해서 막 이래서 왔어요? 강서루라고 권찰님 뭐 제가 막 무슨 뭐 라면을 끓여주면 잘해줘서 오셨나요? 아니 처음엔 그랬을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권찰님도 믿음이 잘하시고 집사님도 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곳에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혜경어처럼 저 여기 양지 아이고 세고 센 게 그냥 교회인데 여기까지 못하러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늘 땅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즉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인지 일이 사람의 일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만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공부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이 회복을 하셔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말씀한 같이 7년 대환란 우리를 흔드는 때가 와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게 되면 오늘 이곳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괜히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나도 울고 싶었어요. 권찰님. 그건 내가 밤에 난 밥을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빨리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권찰님이 교회 나오신 지 1년 되셨는데
자꾸 애기처럼 우셔. 그냥 식사를 빨리 하시죠. 저녁에 문자, 목사님, 아마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셨나 봐요.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이, 나는 그 전에 이미 감동받아서 뭐 때문에 울었냐면 전서영이라는 녀석이 소수위가 안 나온다고 그냥 물레방 안에서 기다리다가 아주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울었어. 그래가지고 저 아래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저 어린아이도 한 영혼을 향해 저렇게 울 수 있는 눈물이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 예배하는 거야. 아이 속으로 모임 끝났는데 뭐 또 막 뭐 우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우나 이렇게 여기서 김혜인 리더가 또 자기 식구들 생각하면서 또 눈물이 나서 내가 믿음으로 이 청년의 때를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어휴 금요일날은 기도하는데 우리 최락기 사모님이 그냥 애 하나를 잡아야 들었다 놨다 해. 나 뭐 하나 했더니 저기 가가지고 김혜인을 붙잡고 얼마나 무릎을 바닥에 꿇고 그냥 기도를 하는지 눈물을 주시더라니까요. 얼마나 눈물에 담는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지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회복의 역사를 하는데 성령을 해방하시면 여러분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3, 3호 회복되어 다 주님 앞에 모이고 막 힘써서 하나 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정작 그때 어리석은 자는 뒤로 물러나서 세상적인 일로 일들을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죠? 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싸움이 너무 심해졌어요.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자기의 고상한 지식을 자랑해요.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고 자기의 지식을, 세상의 지식을, 어떤 이는 이미 세상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 세상에 나가 앞잡이가 된 자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복잡한 문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실마리가 풀어지는 것이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 세상의 재판을 받아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믿음 생활을 은혜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은 해도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는 것을 나도 모르게 알게 되면서 눈물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좋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뭐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좋다고. 그러나 싫은 것도 좋게 보는 눈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에이 다 그렇지 나도 그런다 하고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에이 저분 이렇게 얘기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만 설거지하나 나도 밥하고 난 빨래도 하고 나도 직장생활하고 똑같은데 아우 저 김씨는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자녀들에게 막 그냥 가문을 지금 믿음의 가문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을 아주 저주의 저주를 그냥 누가 많이 그래요?
한이 서린 여인들의 그 저주는 무섭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남자분들은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고백해 보면 얼마나 사람이 아둔한지 보세요. 아무 감사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장례식장에 신방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살아있는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아무 감사도 느끼지 못했는데 가난한 가정에 신방을 다녀오며 그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오면 뭐가 감사할까요? 그냥 누울 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세 번째, 아픈 사람 병원 신방 다녀오면 그 사람이 목사님 나 더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여러분 오산이 왜 대단한 도시인지 아시죠? 오산 초입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저는 영적으로 늘 장례식장이 있어요. 장례식장 지나면 바로 동탄이에요. 그 오산 들어오면서 고속도로나 어디서나 오면서 오산 장례식장 그걸 먼저 보여요. 아이고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체험하는 게 오산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산 오신 게 오산이 아니라 오산에서 놀라운 일이. 왜? 대한민국 지도를 펴보면 배꼽에 해당하는 배꼽은 생명이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 자식 손가락 10개인 게 감사해요. 여러분 손가락 9개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지금 내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는 내가 받은 복을 손가락으로 세어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간적인 뇌를 동원하고 상식을 동원해서 이 감사가 내게 오냐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있을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조건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놓쳐버린 거, 지나간 과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우리는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영이신 주의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 언약, 커버넌트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령을 지키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으로만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저도 매주 기도하면서 말씀을 씹고 또 씹어요. 자, 제가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고 헬라인에게는 거리끼는 그것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얘기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고 영적인 것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않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령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퉈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모른다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모른다,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껏 사랑한다고 다 세워놓고 왜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9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제자화.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세워질 제자가 될 때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물론 교회 오면 목사님이 도와요. 그러나 내 자신이 그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 막 교회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기는 잠자버린다니까요. 그 사이에 사단은 이 일들을 깨버려요. 잘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면 남편 나오고 그 남편 세워지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강서로 같이 이성애 집사님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김미란 자매님 남편 세우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목회자는 어때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올해는 한 예배 같은 말씀 같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한 말씀을 먹어야 같은 영 가운데서 같이 대화가 되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상의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고상한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 대해서는 아내와 남편도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모이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게를 향해서 지금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쓰시려고 하시는지 이야기. 정 할 얘기 없으면요 부부는 자녀 이야기 하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세워가는 일들. 이 자녀가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인지 같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말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심령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같이 포기해버리면 지거나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 가만히 보면 전 지금까지 제 사역 21년 동안 뭐였나 봤더니 결국 가정 세우는 일이에요. 아내랑 이야기해요. 아내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 늘 만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런 게 있어요. 중산층 이상 목회하겠다. 그러면 저기 수지나 어디 가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성남에서 첫 목회를 할 때 그냥 낮자루 들고 밤에 전도사 이무새끼 나와라 하고 술 취해서 막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낮자루 휘둘려는 그 동네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그렇지 그냥 편한 자리는 저한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늘 놓이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하겠죠. 그러나 하늘 땅 교회만이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법적인 부부가 되어서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 한 성령 안에 우리가 그게 어디까지요? 자녀까지. 자녀들이 지금 모르죠? 아니요. 자녀 중학교만 보내놔도 우리 이삭이 이 중1 아이 때문에 우리가 막 속을 끓는 거 여러분이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끓게 돼요. 왜 그러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신령한 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 실수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영적 교만이 되고 독선이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뭘 봤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도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것이 정확한 것이지 눈 감으면 집사님 지금 뭔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은 벌써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전하고 알려주게 되는데, 소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다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면 나는 완벽하다, 목회자는 완벽하다, 내 말을 다 믿으라, 따르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그 대신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눈이 있게 되면 내가 그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독교를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이분은 한 분이 한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곧 뭐냐? 진리이신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시편이든지 잠언이든지 아니면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한번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아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